이 바울서신은 항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 즉 신앙과 삶,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1장과 2장에서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런 마귀의 사상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가장 탁월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심을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과 4장은 실천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생겼다면 삶으로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장, 2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영적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새신자를 세례 줄 일이 있으면 꼭 침례를 해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2000년 된 교회, 1500년 된 교회 막 이런 그 교회 터전에 가보니까 전부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침례탕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침례를 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가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침례 받을 때 보면 침례복 입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푹 집어넣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3절에 너희가 죽었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물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아래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아래의 것은 땅의 것이죠. 자, 위의 것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찾으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목숨을 걸고 산과 들판을 헤매는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 제테오라는 그 헬라어랑 같은 단어예요. 목자에게서 양 한 마리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귀한 양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아멘. 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사랑의 예물, 결혼 예물이거든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 여인의 무서운 집념. 그때도 이 제테오가 쓰였어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오늘 현대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위의 것을 찾는 이렇게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저 전부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5절에 보면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행위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을 죽여버려라. 죽여버려. 죽이라. 현재 시제죠. 헬라의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예요. 부흥회 때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원 가서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왜?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부활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이놈이. 우리가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이미 죽은 건데 문제는 뭐야? 날마다 새로 부활한다는 게 이놈이 좀비처럼. 아니 그 옛날에 그 강시라는 그 영화에 막 시체들이 막 이러고 뛰어다니잖아요. 중국 영화에. 예? 좀비처럼. 교회 안에 좀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보면. 예? 강시처럼. 이러고 시체들이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활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여야 할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들이, 옛사람의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순간은 그야말로 이례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의 평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의 전체를 담는 고백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전부. 전부.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좀비들이 설쳐요, 교회 안에. 우리도 확실하게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아래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어제 분명히 내가 다 죽였는데 오늘 아침 되면 또 살아난다니까요. 놀랍게 부활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할 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우리의 생명이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막 되살아날 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진노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시로다. 시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실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하게 죽여야 돼.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있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그 가운데가 뭐예요?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바울은 종종 이렇게 옷에 비유하죠. 옛삶과 새삶을 옷에 비유합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 이렇게 벗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대요, 입었어. 완료형입니다. 그게 세례의 본질이라니까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자아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신분에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의 윤리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거기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새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행위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근데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옛사람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철저하게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유기성 목사님의 그 슬로건이 그거더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